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 이제 오전 시간에 이어서 오전에 저희들이 무엇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까? 바로 이 구원의 방주가 누구를 예표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둔 우리 신약 교회를 예표한다는 그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방주의 설계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집중적으로 그 예표적인 모습들을 살펴봤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가 노아에 관한 이제 노아의 스토리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 전체의 스토리를 한번 이렇게 다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오후 시간에 이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지금 다시 노아의 이야기가 이제 필요할까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은혜로운 구원과 또 신실한 약속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노아의 스토리만큼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를 크게 한 4단계로 나눠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첫 번째는 죄악으로 가득 차 피할 수 없었던 심판의 원인, 그러니까 노아 홍수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심판의 원인 말고 추가적인 총체적인 본질적인 원인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룬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속에서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 예비된 의인 노아와 방주에 대해서 짧게 이제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고, 세 번째로는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노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심판 이후에 인류에게 주어진 약속의 미래인 무지개 언약에 대한 말씀을 이제 그 본질적인 의미를 이제 살펴봄으로써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본론은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다가왔느니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자,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대홍수의 심판이 왜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하나님의 표현을 들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 악할 뿐임을 보시거늘. 한마디로 말해서 노아 시대의 영적 상황은 어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사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노아 시대만 악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덜 악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보다 지금이 더 악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이제 본질적인 질문은, 옛날에는 악해서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모든 사람을 진멸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분노를 표출하셨고, 지금은 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놔두고 계신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답을 해볼 수 있냐는 겁니다. 자, 창세기 6장 12절과 13절도 좀 이어서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다가왔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노아 시대의 영적 상황이 어땠냐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잊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인과 아벨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고, 가인이 아벨인 동생을 때려 죽여서 가인이 이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과 가인에 대한 심판, 이런 모든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람이 또 어떤 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던 것이고, 결국 미움과 다툼이 생겨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그런 영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함 때문에 그러면 노아 대홍수를 일으키셨단 말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총체적인 배경의 부패의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이제 배경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는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창조 질서와 섭리를 근본적으로 어지럽힌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2절 말씀 보십시오. 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되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자기를 위해 아내로 삼으니라. 4절에는 당시의 땅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거인들이 있었다. 자, 저는 이 말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지칭한다고요? 타락한 천사들을 지칭하고 그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딸들과 관계를 맺어서 이제 돌연변이가 생겨난 겁니다. 그 돌연변이가 누구죠? 거인들이다. 개역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네피림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의 딸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불경건한 세대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거인들이 나왔다라고 이제 많이들 이제 이렇게들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경건한 사람과 불경건한 사람이 나오면 거인들이 나옵니까? 네,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타락한 천사들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욥기서 1장 6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욥기서 1장 6절. 욥기서 1장 6절 말씀. 자, 거기에 어떻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한편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모습을 나타내려고 왔으며 사탄도 그를 가운데 왔더라.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디에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땅입니까? 저 셋째 하늘의 하나님의 왕자 앞입니까? 네, 천국의 하나님의 왕자 앞에 지금 누가 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도 와 있고 또 사탄도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표현이 총 5번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모두 다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다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여기 욥기서 1장 6절에도 나오고 2장 1절도 보십시오. 2장 1절. 2장 1절. 자, 거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다시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모습을 나타내고 왔으며 사탄도 주 앞에 모습을 나타내고 그들 가운데 왔더라. 아하,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라고요? 천사다 라고 보는 근거가 바로 여기 욥기서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38장 7절 말씀 가보세요. 욥기서 38장 7절. 자, 그 말씀을 보면 더 아주가 우리가 이제 정확한 말씀을 알 수가 있는데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오. 어느 때 새벽별이 함께 노래하였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이 기뻐 소리를 지렀느냐. 자, 저의 또 다른 질문. 지금 이 욥기서 38장 7절에서 새벽별이여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지른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죠?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아시겠습니까? 언제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실 때 누가 같이 기뻐 소리를 질렀던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천사들이 그때 이제 찬양을 했구나. 따라서 구약 성경에는요, 제가 한두 군절이 아니라 거의 모든 구절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라고 지칭합니까? 천사들이구나. 물론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기 온 땅이 정말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단순히 부패했기 때문에 대홍수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진멸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사탄과 그 사탄을 따르는 그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이와 동일한 일이 또 언제 일어날까요? 언제 일어날까요? 앞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늘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왕관이 있고, 이 큰 붉은 용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4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그 아이를 삼키려 하더라.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루시퍼를 따라서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가량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되었고, 한 장 넘겨보십시오. 7절 말씀. 자, 이 시점은 언제냐면요, 앞으로 7년 환란기가 일어나게 될 거죠. 그 7년 환란기의 중반 시점에 하늘의 전쟁이 있게 됩니다. 자, 7절 읽어보십시오.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8절.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천사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리고 9절 말씀. 그 큰 용, 저 옛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겼는데 그가 땅으로 내쫓겼으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렸는지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한번 이 세상이 어지럽혀지는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7년 환란기 중반 시점이 되게 되면 미가엘 천사와 싸우던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패하고 쫓겨나서 다시 어디로 내려옵니까? 이 땅에 내려오는 거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우리 성경학자들이 어떤 점을 이제 조심하고 있냐면요. 지금 이제 인간의 DNA를 가지고 유전 조작을 벌이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이와 같은 일을 예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창세기 6장의 사건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사건이 이제 7년 환란기 때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과 7절 말씀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이제 표현하고 계신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나의 짐승까지 다 멸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왜 슬퍼하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십니까? 타락한 천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순수했던 이 인류에 오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인류를 일으키시려는 그런 은혜로운 계획을 세우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시선은 노아 한 사람에게 이제 쏠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인류를 향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누가 이제 등장합니까? 단 한 사람, 여러 사람도 아니고 단 한 사람, 의인 노아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죄악이 관영한 시대 속에서 이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바로 세상의 거친 바다와 흐름을 거스르는 아주 고독하고 힘겨운 영적 싸움이었음을 우리가 의인 이 노아를 통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굉장히 죄악이 관영하고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이런 시대가 아닙니까? 이럴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은 즐겁고 화평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고독하고 또 진리에 관한 이런 영적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좁은 길이 될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자기 세대들 가운데
의인이며 완전하였고 노아는 함께 걸었으며. 자, 여기에 이제 노아의 신앙적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냐면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노아는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었죠? 의인이었습니다. 영어로는 righteous man. 이 righteous man이라는 것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길을 걸어갈 때 노아 한 사람만은 누구에게 기준을 맞춘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자신의 뜻을 맞췄다는, 이것이 바로 의인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 세대들 가운데 완전한 자였다. 바로 시대의 죄악에 물들지 않은 아주 순전한 믿음을 지켰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동행하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손가락질하고 세상에 조롱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만을 의지했던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비웃음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가깝게 믿으면서 매일의 영적인 결단을 했었던 것이 바로 의인이며 자기 세대들 가운데 완전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으며 라고 하는 이런 노아의 믿음의 세 가지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가득한 세상에서 혼자만 의롭게 사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서 이제 오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거룩한 설교에도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재료가 이제 고펠나무라고 해서 이 나무는 견고하고 썩지 않는 나무로 되어 있고 그 안가밭을 뭘로 칠했습니까? 역청으로 칠했는데 이 역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제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는 3층으로 되어 있었고요. 문이 하나가 있었고 또 창이 하나가 있는데 문은 뭘 예표하죠? 구원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창은 성령님, 하늘의 성령님의 위로를 이제 예표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문은요,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과 부와 쾌락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수천 가지 이제 문을 제시하지만 그 문들은 결국 더 넓고 폭풍으로 몰아치는 바다로 이어질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의 문만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문은 다른 문이 아니라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참된 안전을 이끄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의 창이 있었죠. 이 창은 뭘 의미하냐? 세상은 우리에게 사방에 창을 내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밖에 혼돈을 내다보며 물에 빠져가는 이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안에 떨라라고 이렇게 사탄이 속삭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봉하시고 단 하나의 창이 하늘을 향한 창만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의 소망이 폭풍이 잦아드는 것에 있지 않고 그 폭풍을 다스리는 분의 신실함에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디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하늘을 위를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창을 위로 내셨다. 이 방주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라고 창세기 6장 14절에서 노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 노아를 향한 이 명령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스케일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거룩한 설교대에 따라 지어진 방주의 규모 우리의 상상을 아주 초월할 정도인데, 자, 성경 기록에 의하면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됐죠? 길이가 300큐빗, 너비가 50큐빗, 높이가 30큐빗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현대적으로 이제 환산을 하게 되면 길이는 약 135에서 171, 너비가 약 23에서 28, 높이가 14에서 17m 정도 되는데 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십니까? 이것은 한 거대한 축구장보다 더 길고 비극의 대명사라고 하는 타이타닉호와 맞먹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용량은 화물열차 약 500여 분량의 적재 공간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엄청난 크기의 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의 규모가 아님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광대하며 또한 그분의 구원의 스케일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무엇에서 이제 노아의 믿음에는 어떻게 라고 이제 시선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웃음 속에서 피어난 순종,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니, 맨 땅 위에 배를 짓고 있다니 정신이 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또한 저렇게 큰 배를 띄우려면 하늘에 구멍이라도 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우리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베드로후서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자,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르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로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니라 하리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굳게 믿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저희들은 이렇게 믿고 있지만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어찌 보면 노아의 시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오전에도 제가 아모스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신비는 누구에게만 이제 주어집니까? 자신의 종들에게 계시한다는 사실을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 의인이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한 것이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여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충돌할 때, 또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소리에 기초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스쳐 지나가는 소셜미디어의 여론입니까? 아니면 창조주의 영원한 언약이십니까? 여러분은 순종의 방주를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강가에 서서 조롱하는 무리 속에 섞여 계시지는 않습니까? 노아의 순종은 마침내 모든 생명을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시간파가 째깍째깍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모든 생명이 이제 방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나고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방주에 오르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행하셨죠? 방주의 문을 친히 닫으셨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문 닫힘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문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하심에 대한 궁극적인 인치심을 뜻하는 것이고, 문 밖에 남겨진 이들에게는 은혜의 기회가 돌이킬 수 없이 마감되었음을 알리는 엄숙한 선고였다는 점입니다. 바로 심판과 구원이 명확하게 갈라지는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여기 그림에 보이는 이 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결국 이 순종의 행위로 완성된 방주는 맹렬한 홍수 속에서 유일한 구원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자, 이 준엄한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인류에게 이제 새로운 희망과 약속으로 이제 다가오셨습니다. 하늘에 이제 창들이 열리면서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7장 1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창세기 7장 11절.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삶에서 600번째 해 둘째 달 그 달 17일 바로 그날에 큰 기쁨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자, 모든 생명이 방주에 이제 오르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을 닫으셨고, 이제 그 문이 닫힌 그 엄숙한 순간에 하늘의 창들이 열렸고, 또한 어디가 열렸죠?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저 하늘의 창이 열려서 비가 내린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아의 대홍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만 온 것이 아니라 기쁨의 땅 속에 있는 그 바다 속에 깊은 데서 물이 샘서도 올랐다라고 이 대홍수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빗방울이 모여 웅덩이가 되고, 웅덩이가 모여 강이 되고, 강들이 모여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땅의 가장 높은 산들마저 물에 잠길 정도의 압도적인 홍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느 산입니까?
저 에베레스트 산에 가게 되면요, 놀랍게도 해조류 이제 그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한 번 온 세상이 물에 잠겼던 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조류의 이런 증거들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가장 높은 산들보다 물에 잠길 정도의 압도적인 홍수였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7장 12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비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 위에 있었더라. 상상이 되십니까? 40일 동안 비가 오니까 땅이 완전히 전 세계가 대홍수로 이제 뒤덮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죄악으로 가득했던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주문한 심판 아래 잠기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제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은 아주 핵심적인 제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다루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노아의 대홍수를 통해서 아주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하나님의 이 대홍수의 모든 과정은 아주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주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났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대홍수가 언제 일어났었죠? 7장 1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다시 읽어보게 되면은 노아의 삶에서 몇 번째예요? 600번째니까 몇 세입니까? 노아의 나이가 600세가 되던 날 둘째 달 그달 17일이니까 며칠입니까? 2월 17일 날 정확히 대홍수가 시작했다라고 성경은요, 적당히 대홍수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시작 시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8장 2절과 4절 말씀 가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막혔으며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가고 150일 끝난 뒤에는 물들이 줄어들어 일곱째 달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들에 안착하였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든 화면을 보시든, 자, 홍수가 언제 시작됐죠? 2월 17일 날 시작돼서 물이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150일 동안 있었고 언제 끝났죠? 7월 17일 날 끝났으니까 몇 달이 지난 겁니까? 5개월이 지났으니까는 150일을 5로 나누면 며칠이 나옵니까? 30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태양력 체계를 쓰기 때문에 달력에는 우리가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31일도 있고 29일도 있고 이렇게 돼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면 하나님은 한 달을 며칠로 계산합니까? 30일로 계산하고 있고 1년은 365일이 아니라 360일로 하나님은 시간표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창세기 여기에만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보시죠.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자, 함께 다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자, 저희 잠깐 보시고 7년 환란기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 환란기의 중반 시점부터 누가 등장합니까? 두 증인이 등장을 해서 후 3년 반 동안 이제 대언을 하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여기는 며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42달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1260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수학을 잘 하신다면 1260일을 42로 나눠보십시오. 며칠이 나옵니까? 정확하게 30일이 나옵니다. 즉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와 수천 년이 지난 요한계시록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책에서 마지막 책까지 완벽하게 이어진 이 연대적인 조화는 바로 성경 전체의 지kin 하나님의 서명과도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에게 첫 심판을 세밀하게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언 또한 또다시 아주 세밀하게 성취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수학적인 일관성은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이 완벽한 시간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여러분, 제가 이 완벽한 시간표 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보낸 기나긴 세월, 보이지 않는 세상 위를 떠다녔던 150일의 모든 날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모든 날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확히 계획된 시간으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만 느껴지고 또한 시련의 홍수가 여러분을 에워쌀 때 이 완벽한 시간의 주관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완벽하고 세밀한 신적 시간표 위에서 정확하게 째깍째깍 움직인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아의 홍수를 일으켰던 그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 따라 앞으로 주님의 재림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런 무서운 심판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마침내 새로운 희망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십니다. 자, 여기 4개의 그림을 보십시오.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자 이제 방주에서 노아가 이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첫 번째로 까마귀를 내보내는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까마귀가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니까 누구를 이제 보냈냐면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비둘기를 보내자 쉴 곳이 없고 돌아왔고, 두 번째 비둘기가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자 희망을 느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자 물이 말랐다는 신호를 깨닫고 이제 방주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 마른 땅을 밟는데, 자,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보십시오. 지금부터 성경을 좀 읽고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3절에서 19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01년 첫째 달고 그 달 첫째 달에 물들이 땅에서 떠나 바싹 말랐으므로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치우고 보니 보라 지면이 말랐으며, 둘째 달고 그 달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또 너와 함께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모든 육체 중에서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날짐승과 가축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너와 함께 데리고 나와 그것들이 땅에서 풍성히 번식하며 땅에서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라 하시니, 노아가 자기 아들과 자기 아내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기 아내들의 아내들과 함께 나왔고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날짐승과 무엇인지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은 다 그것들의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상상하시면서 그 칠흑같이 무서웠던 대홍수 기간을 거쳐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과 모든 동식물이 마른 땅을 밟으면서 새로운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노아의 대홍수 심판에서 살아났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실까요? 자, 노아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의 경배를 올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자, 창세기 8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 취해 제단 위에 번제물을 드렸더니, 아시겠습니까? 방주에서 나오고 살아난 노아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와 경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노아의 신실한 믿음에 응답을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노라고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을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 보이는 무지개 언약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창세기 9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내가 모든 육체를 홍수에 물들어 끊지 아니할 것이요 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있는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을 하시다가 또 산책을 하시다가 무지개가 보이신다면 그저 무지개가 참 멋지구나 이렇게 여러분 감상만 하지 마시고 노아에게 행하신 이 은혜로운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새로운 시작과 영원한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저는 동일한 은혜로 유일한 구원의 길과 영원한 약속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또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악으로 가득했던 노아 시대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방주였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는데 바로 노아의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만이 죄와 사망의 심판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